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시다. 잘 준비합시다. 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인사한 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4개의 촛불을 차례대로 밝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불이 켜져 있죠? 우리가 해마다 진짜 불을 켜면 위험해서 못 켰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인터넷 사주셔가지고 이제 전기로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이제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초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초의 높이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간격으로 시간이 타들어감을 의미하고, 초가 하나씩 밝혀짐으로써 시간이 흐르게 따라 더욱더 밝아진다는 거죠. 분명해진다는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과 희망과 소망의 빛이 시간이 가면 타들어갈수록 더욱더 밝아지고, 또한 결국에 성탄절 가장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초입니다. 그 대림절 초에 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함께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초를 켜면서 대림절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뭐냐, 대림절 하면 누구도 대림절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다름 아닌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기다림, 대림절을 상징하는 가장 첫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촛불을 여러분과 함께 켰는데요, 그 촛불을 켜면서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대림절 하면 생각나는 주제는 뭐냐면, 단어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준비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왜 대림절은 준비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요, 진짜 올바르고 진짜 기다림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고대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기다림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요, 삶도 그대로이고 우선순위도 그대로일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탄 때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마리아,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모두 바로 그 메시아,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서의 마지막 12절에는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그냥 만나지 말고, 아무 대책 없이 만나지 말고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과연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다시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 길중에 모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 준비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준비 없는 삶을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렇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향한 강력한 경고처럼 보입니다. 무서운 심판들이 막 즐비합니다.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모스 4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부터 12절 본문 가운데 5번, 7절인데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러이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처럼 벌처럼 생각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여러분, 그 타격과 그 벌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있는 백성들, 식어있는 백성들, 굳어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는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애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허락하신 상황이 뭐냐면 바로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배고프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절한 호소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그냥 깨우면 안 되니까 뭔가 충격을 줘서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음식에 부족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의 만족이 사라질 때도 우리는 이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기근을 우리 뭐라고 해요? 영적인 기근 또는 영적인 허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인 허기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래요. 일도 잘 되고 있고, 사람들도 옆에 많이 있고, 돈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런데 왠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해요. 무엇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허전함, 허기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허기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신호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배부름은 세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의 진정한 채움은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는 어떠한 절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허기짐을 직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모스 4장의 두 번째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했다라고 해요. 비를 얻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말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없으면 땅은 갈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비가 온전히 내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저 입만 찬양할 뿐이지 나의 마음과 전심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죠. 예배가 그저 출석만 하는, 전혀 감동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여러분, 그 상태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메마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메마름, 그때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러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마름과 기근과 갈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다시 돌아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의 메마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깨어나라 하시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내가 머무를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특별히 이 대림절기가 영혼의,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서도 왠지 모를 내 마음이 말라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주님의 생수의 강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움을 깨닫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메마른 마음에 주님의 비를 갈망하는 절기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100배나 더 잘할 겁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 보셨기 때문에. 병충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충해들이 달려와가지고 모든 수확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날려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병충해, 그러한 실패 우리도 분명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병충해는 농부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그래서 뭔가 되어질 것 같고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달 남겨두지 않고서부터 갑자기 병충해 같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실패 또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무너지고, 그 계획이 무너지므로 나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가 되고 공들인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끝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좌절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우리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네 힘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한다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내가 그것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 또한 있죠. 11절 말씀, 또 마지막 충격적인 사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것을 빼앗아도, 병충해를 보내도, 이제 급기야 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철저한 실패와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갑작스럽게 불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것처럼 큰 사건, 큰 실망, 갑작스러운 고통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다시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벌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가뭄과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백성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반응했죠. 우연히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 운이 나쁜 거겠지. 결국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흔들림 앞에 응답하는 계절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흔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흔들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깨우기를 원한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귀한 깨달음이, 그 귀한 은혜가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이 준비해가는 두 번째 아모스의 메시지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래도 저래도 안 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조심하라, 잘해라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아모스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이 대림절기에 자주 인용되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첫 번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6절, 7절의 말씀 가운데 5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문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그 시선을, 방향을, 삶의 방향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는 것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친 첫 번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지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마음의 조각들이 있다면, 또한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 내면에 어떤 교만과 욕망,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어디로 향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초점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한 또 복음서에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준비에 대해서 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려면 길이 어떻게 해야 된다? 평탄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곳곳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에는 상처로 깊어진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한 교만으로 인해서 높이 서 있는 산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삐뚤어지고 굽어진 길도 있고요. 또한 분노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 있는 길도 있고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쌓인 돌 무더기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고치고 평탄케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크레인이 뭐겠습니까? 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탄, 그 성탄의 주님, 준비된 마음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가심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어지는 44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준비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준비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오게 될지 언제 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 깨어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가?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잠자지 않고 날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날 우리 어렸을 때 TV나 이런 거 보면 스크루지 구두쇠 아저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두쇠 아저씨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막 유령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막 돌이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변하죠.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이게 뭐예요? 준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대림절의 이 준비라는 것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켰지만, 등불은 있었지만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었죠. 형식은 있었지만 준비가 없었습니다. 대림절 준비는 바로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진정성으로,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도 재림의 영광도 준비된 그 사람에게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는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라 바로 축복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다음에 있는 이 대림절
이 준비에 관한 마지막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의 이 경고는 무서워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분명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뭐 하든 살리라. 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또한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나고 믿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믿음이 다시 숨을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몇 걸음인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10걸음 더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이게 대림절의 준비입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준비된 사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탄 첫 번째 준비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탄이 옴으로써 뭐가 살아났습니까? 시간조차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AD와 BC를 나누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 그것은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만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쭉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지라도 내일 올지라도 정말 새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흔들림이 있었다면 돌이키십시오. 메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죄의 길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마음의 길이 울퉁불퉁하다면 평탄케 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예전과 달리 더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살아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